할렐루야, 4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히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달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뉘어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니느웨의 심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회개 선포 후
니느웨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약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은 다시금 니느웨에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왜 니느웨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일까요?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에서는 니느웨의 심판의 이유와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니느웨를 향해 피의 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2절과 3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포악, 채찍,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등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전부 힘과 공격성을 상징하고 그 힘을 사용한 것에 대한 결과를 묘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는 피의 도성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지요. 아수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 힘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착취하며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즉, 그들이 이룬 문명과 강력함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 주변 국가로부터 빼앗고 착취하여 얻은 결과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의 한 방울은 연약한 자들의 피 눈물로 이룬 것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힘을 악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요나 시대 때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받은 니느웨가 왜 다시 심판을 받게 되었나 물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는 했지만 회개의 삶이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힘을 악하게 사용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힘과 재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포도원 품꾼 비유에 나오는 주인과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포도원 주인은 거리에 나가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고용해 자신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는 또 거리에 나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고용해 자신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또 그렇게 했지요. 만약 포도원 주인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았다면 그와 그의 가족들은 배고픔에 시달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데 선하게 사용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요 창조주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고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과 예수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재정,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는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며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가 당하게 될 수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고 너를 능욕하여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치마를 들춘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드러내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수치를 상징합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주변국들을 수치스럽게 했던 아수르가 도리어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변국들 앞에 한없는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심판은 예전 아수르가 노아몬을 정복하여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준 것과 같으며 이제는 아수르가 노아몬과 같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14절 이하에서 이런 니느웨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물을 길어 애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희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즉 네가 나의 심판에 대해서 방비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봐라. 그래도 결국 너는 무너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의지가 담긴 말씀입니다. 결국 이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주변 국가들은 즐거워할 것이며 또한 손뼉을 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는 힘없는 자들, 우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자신이 가진 힘으로 그들을 더 힘들게, 더 깊은 슬픔에 잠기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 심판을 바라보며 주변국들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누군가 그런 나를 보고 기뻐한다면 얼마나 슬프고 그 고통이 크겠습니까? 니느웨가 그렇습니다. 니느웨의 심판은 주변국들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선하게 사용했더라면, 그것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의 피를 뽑지 않고 그들을 착취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도왔더라면 오늘 이런 심판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그런 나를 보고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대변해 주는 것과 다름 없을 것입니다. 내 주변인들의 반응이 니느웨의 멸망을 기뻐한 주변국들과 같은 반응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반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변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에 나누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이 재능이든 재정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꺼이 나누고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들, 재능과 재정과 사회적 지위와 환경 등을 선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시며 그들의 아픔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리며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연약한 이들과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